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10주 동안 위그노의 역사를 중심으로 10가지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라 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항을 받습니다. 환영도 받지만, 우리의 선한 일로 환영도 받지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습니다. 우리는 듀얼 멤버십, 이중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서 저항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 옳은 신념에 대한 숙연한 태도예요. 용기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 힘,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 힘, 그것이 용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가진 자만이 세상의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용기로 가득 찬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는 곳. 바로 얼마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혹하게 못 박아 죽인 현장. 그 권력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겠다,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살벌한 곳이에요.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붙들려서 투옥됐습니다. 잠시 풀려났지만 언제 다시 붙들려서 투옥되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살벌하지 않아요? 낭만적인 현장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아비규환 상태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살기가 가득한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주권자시여, 열방이 분노하며 온 세상이 헛된 일을 계획하고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이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거스리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지만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비록 살기가 가득한 현장이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복음을 알았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면서 그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용기를 주셔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렸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셔서 그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저항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어요. 만약에 그때 두려워서 산 다 뿔뿔이 흩어졌다면,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것을 알고 야, 저러다가 우리도 죽겠구나, 그래서 다 숨었다면, 그들이 뒤로 물러났다면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것을 보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했고 그들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진리와 믿음으로 무장한 용기 있는 몇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용사들을 모집할 때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기도원의 용사는 300명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숫자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용기 있는 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용기를 구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저 자기 몸 하나 보신하기 위해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기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대를 맡긴다, 이런 말씀.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써내려간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용기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16세기는 종교개혁의 세기입니다. 중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변화의 시대. 누구나 직감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중세의 어두움은 이제 걷히고 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이 변화해야 돼, 변할 거야, 변하고 있어,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나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용기 있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세상의 변화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없었다기보다는 드물었어요. 왜 뛰어들지 못합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권력의 위협, 세상의 비난이 두려웠어요. 저러다가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체포되면 어떡하나,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자, 세상이 변한 대로 뒤따라가자. 만약에 이렇게 따라갔다가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잃고 알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누구나 필요성은 직감하고 인정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용기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유럽의 여기저기서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독일의 마틴 루터, 프랑스의 장 깔뱅과 또 많은 개혁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어떤 시대의 변화를 깨달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뛰어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들의 용기는 세상을 바꿨어요.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 뛰어드는 담대한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두려워요. 사람은 다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사람,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 파리에서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시대의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운 일이죠. 캐톨릭 교회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 또 왕권과 결탁이 되어 있는 시대. 이것은 캐톨릭 교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족을 멸하고 묘까지 파헤쳐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신세를 망치고 온 가족이 참변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말이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중에 프랑스 땅에 기욤 브리소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 육구에 가면, 세느강 건너 육구에 가면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레두마고라고 하는 카페예요. 아마 여행객들도 다 아는 그런 카페입니다. 자주는 가기가 어려워요. 너무 비싸가지고. 커피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값이 비싸요. 그래도 가끔 유서 깊은 곳이니까 가셔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종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바로 그 레두마고 카페 옆에는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광장이 있어요. 그걸 기념하는. 그리고 그 정면에 고색 창연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수도원 교회가 있습니다. 생제르망 데프레라는 교회인데 이게 원래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교회예요. 16세기 초에 여기에 유명한 두 사람의 수도원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같아요. 기욤 브리소네. 아버지 기욤 브리소네가 있고 아들 기욤 브리소네가 있어요. 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수도원장으로 여기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기욤 브리소네는, 저기 나오는 저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아들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아버지 기욤 브리소네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부패했더라 이거예요.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지식과 부를 사용해서 부패한 종교와 부패한 정치 권력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생제르맹 데프레에서 조금 몇 발짝만 걸어가면 세느강이 있고, 세느강 건너에 루브르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이 프랑스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의 딸이라고 할 만큼 철저한 캐톨릭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권력의 한 복판에서 지금 이 기욤 브리소네, 아버지 기욤 브리소네가 이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추기경 4명을 불러서 당시 교황이 권력을 남용한 리스트, 권력 남용, 직권 남용 뭐 이런 거예요. 그 리스트를 다 적도록 해서 그걸 발표하게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지금 수도 원장이, 교회의 신부가 카톨릭 교황과 왕권을 비판하고 있어요. 결과는 뻔합니다. 그는 부를 잃고 자기의 지위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워낙 또 탁월한 사람이라 그 아들 기욤 브리소네가 또 수도원장이 됐어요. 이 아들 기욤 브리소네는 그의 아버지의 친구인 자크 르 페브르 데타뿔, 이름이 데타뿔 길죠. 자크 르 페브르 데타뿔, 16세기의 프랑스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교훈을 받은 이 아들은, 이 프랑스 말에도 우리말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뗄 페르 뗄 피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아들도 그 피와 영성을 물려받고 또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서인지 당시 교회와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부들을 우선 교회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는 건 금지된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제들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의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안락만 추구하며 자신의 양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벙어리 개들처럼 잠만 잔다. 주님이 세우신 포도원을 멧돼지들이 황폐하게 만들고 들쥐들이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결국은 수도원직을 그만두고 저 모라고 하는 곳, 파리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용기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보고 그들은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용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면 그 용기 있는 사람들 주위로 마음에 용기를 가진,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기욤 브리소네 주위로 데타뿔의 제자들, 또 당시 왕 프랑스와 1세의 누이와 그의 어머니, 왕의 측근들, 왕궁의 시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종교개혁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게 모우 그룹입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제네바에 가서 종교 개혁을 하는 종교 개혁자까지도 그 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욤 파렐, 기욤 브리소네는 그렇게 해서 프랑스 종교 개혁의 중심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생제르망 데프레는 위그노, 프랑스 개신교회의 요람이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기욤 브리소네가 너무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타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쫓겨나지는 않고 타협을 하는 잠시 제가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운동을 통해서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가 탄생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신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코로나 이 일로 인하여 그 변화는 더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의 변화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4세기에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오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회 체제가 무너집니다. 경제 체제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열려요. 그리고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1세기 단위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아주 짧은 년 단위로, 해 단위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개혁도 올 것입니다. 과거에는 3세기 동안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게 3년 또는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삐삐 시대였어요. 프랑스에 왔더니 한 1년쯤 지나면서 스마트폰이, 그 핸드폰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 아프리카에 가도, 밀림에 가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을 말해요. 메타버스 시대, 디지털 지구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구, 거기서 매매를 하고 거기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낼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게 현실이 된다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지만 없는 일이라면 아마 우리가 전도도 거기 가서 해야 되지 않나. 왜? 우리 애들이 다 거기가 앉아 있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종교 부이지도 사고 선교센터도 하나 세우고 거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달했다. 격동의 변화의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개인과 사회와 교회는 화석화된 유물로 전락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변화를 따라잡고 선도하는 사람들은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대는 분명히 와요. 이 시대가 오면 새로운 윤리, 새로운 스피릿, 정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 정신, 윤리, 가치관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갈등을 빚을 수 있어요. 대치된다 이거. 충돌합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 엄청난 시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신이 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류는 스스로 신이 되는 시대를 꿈꾸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변화 앞에 있어요. 당연히 우리 신앙과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말해야 하는가? 복음을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세대는 저 아무 정신없는 사람들, 뒤떨어진 사람들, 철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복음이냐, 무슨 예수냐,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바보가 되더라도, 때로는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언젠가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염병이다, 바이러스다, 그러면 예배 못 드려, 우리가 꼼짝없이 수용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통에는 내가 그래도 나는 죽더라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훌륭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비열한 그리스도인 취급을 받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와 예배를 통제해도 저항할 수 없는 시대는 올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약과일 수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도 많아요. 8억 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1년에 10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가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편안할 때가 더 문제입니다. 좋은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이때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고 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닌 것은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무신론의 시대, 사람이 하나님 되기를 꿈꾸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용기를 구하고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지혜와 용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옵니다. 두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확신이 오고 용기가 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용기 있어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수많은 박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박해를 극복하고 신앙을 지켰나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접속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